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분단 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야말로 성경의 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대언의 말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책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훌륭한 대언자 중 한 사람이요, 또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록한 이 이사야의 문체,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메시지 이 하나하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사야의 그런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이 잘 반영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대언자로서 유다의 5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사악한 왕 므낫세, 이렇게 5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이사야 대언자가 활동을 했는데,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하고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언을 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의 아내는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여대언자였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2 아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호세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예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사야 7장 3절에는 스알야숲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또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 다시 모으실 때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데 노래하기 신속하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그 노래하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책들을 꼽아보라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모든 것들의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고 또 종합하고 정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편 말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요한복음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이 27권이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 들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40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65장, 66장 들어가서는 천년왕국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환란기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40에서 66장까지가 말하자면은 신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죄와 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이스라엘의 죄와 그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1장, 3장,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3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는가 그걸 보여주고요. 또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제일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4장, 9장, 그리고 11장, 12장, 25에서 3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한 11장 가서 뭐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60장 이후로 다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나오고 순서가 막 뒤섞여 있어요. 이사야 대언자 자신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도 오고 영광스러운 왕으로도 오는지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 이사야 대언자는 멀리서 저기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산봉우리를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이 보여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고난이 보이고 그 더 높은 산 꼭대기에서는 재림하시는 메시아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당하는 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년왕국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 산 꼭대기 봉우리만 멀리서 바라보니까 알지 못하는데 실은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왕과 왕국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남아있다가 마침내 교회가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영광의 왕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사야 대언자는 상세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마치 천년왕국도 나왔다가 예수님 탄생이 나왔다가 고난당하는 종이 나왔다가 영광의 왕이 나왔다가 이 순서가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자, 영광의 왕을 만나게 되죠.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대언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 대언자는 정말 자기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우시야가 왜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따로 별궁에 거하던 그 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침범한 왕이에요. 그러다가 나병을 앓으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죽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환상을 보는데 자기와 같이 부정한 자가 영광의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제 살 수 없구나. 이것은 내게 화로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보내어서 대언자로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본 이 대언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가 영광 중에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때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난 부분이라고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장에 가서는 악한 왕 아하스의 불신이 나오죠. 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신다.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아하스 왕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놀랍게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빌론,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다마스쿠스, 구스,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런 세상 왕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을 만나죠. 첫 번째 만난 왕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만납니다. 랍사게라는 군대 대장이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의 천사가 밤중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쳐 죽이고 또 쳐들어왔던 산헤립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우상의 집에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늘의 왕, 곧 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내 집안과 이 왕국을 빨리 정리하라.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제발 제게 조금 더 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한창 하고 있던 일들이 종교개혁과 남유다 왕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저를 일찍 데려가십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기적적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영광의 왕을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연관된 세 번째 왕이 있죠.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유다 왕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지만 사실 일종의 이제 정탐꾼이죠. 이스라엘이 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군대 무기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군사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왕국 방문하면서 쭉 둘러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출하신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시고 자기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했어요. 왕궁에 있는 보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고 자기의 그 왕국의 강성함과 영광과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런 교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 대언자가 책망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와서 보고 간 모든 것들이 마침내 빼앗겨서 바빌론 왕국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환관이 되고 사로잡혀 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내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좋습니다. 내 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후손대에 일어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화평과 번영이 있다니 이건 나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어리석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의 후손들이 결국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9장에서 57장까지는 구속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주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8장에서 66장까지는 구속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속받아서 주께로 돌아와 시온으로 모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처음으로 발견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분입니다. 불러서 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빛은 무슨 색입니까? 주홍색, 진홍색. 죄는 붉은색이에요. 이 붉은색의 죄를 보이지 않게 덮으려면 붉은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덮어줍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죄를 보이지 않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변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5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사야 12장의 메시지는 장막절에 제사장들이 낭송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제사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금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목가로 갑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이사야 12장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물을 실로암에서 떠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제사장이 주전자를 높이 들고 이렇게 물을 따라 붓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입을 대고 흐르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전자의 물은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강물, 곧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장막절의 헌수식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 12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요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망을 삼키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25장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에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말도 하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옛날 일, 미래 일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왕국들 물통 속에 한 방울 물만도 못하고 땅에 티끌만도 못하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보라.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과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옆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나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를 다시 소생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회개하는 자들, 마음에 애통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또한 그들의 상처 입은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전의 언약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이사야 대언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메시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대언의 말씀입니다. 처녀 탄생,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떠한 분인가? 이사야 9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앞쪽에 보니까 이 대꾸로 나오는 구절이 있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하나는 child, 아이고 하나는 아들, son입니다. 하나는 태어난 아이고 하나는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곧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메시아는 아주 낮은 신분으로 오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뿌리라는 건 이 그루터기에서 곁가지로 나오는 걸 말하죠.
무성한 가지 꼭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새 순, 새 싹이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줄기, 가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낮은 데서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이방인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갈릴리 북부지방, 스불론과 납달리 땅 저 북부지방 두로와 시돈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저 갈릴리 북부 해안 지방에 사역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먼 자가 시력을 얻게 될 것이요, 귀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요, 다리를 저는 자가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 다 왕국의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거 다 보여주셨죠. 보여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들의 왕 바알세부브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부정했고, 왕과 자기들의 왕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 왕국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메시지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어디까지 읽으셨느냐 하면 2절 초반부에 나오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다라고 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원수 갚으시는 날,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여기까지만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원수들에게, 죄인들에게 보응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그 초반부까지 이루어졌고, 하지만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사야 61장 2절 후반부 말씀도 성취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내 등을 맡기고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도 그 모욕을 묵묵히 감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한 그런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52장 14절은 그분의 얼굴이 상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고 매맞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양과 같이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유대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의 돌무덤에 장사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세 가지가 나오죠. 그가 높여지고, 자,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사야 52장 13절 이게 높여지고라는 것은 일으켜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격찬을 받으며 이거는 높이 들린다라는 뜻이에요. 뭘 말합니까?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고귀해진다.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러운 보좌로 오르셨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 지극히 높은 위엄과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 그래서 높여지고 격찬받으며 지극히 고귀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대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교회가 휴거가 되고 땅에 7년 환란기가 있고 환란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의 왕국에 앉아서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천년 왕국에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도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 모든 내용이 다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편 이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짐승들도 소나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봅니다. 자기 먹이 주는 주인은 알아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은 수행을 했습니다. 희생물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고 물을 주고 돌보았지만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이사야 5장에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며 방탕하며 불법을 행하며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무슨 뜻입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악을 행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상황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고 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언제하고 똑같아요? 네, 사사들의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고 나한테 이게 거슬리는 것은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사람이 만든 가치 기준을 따라가니까 죄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이사야 9장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 거짓 대언자들,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쳤다는 겁니다. 자, 또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워질 때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압제해서 속박해서 구출하신 다음에 너희가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강한 군사력과 이집트의 풍부한 물산들을 탐을 내고 자주자주 이집트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이집트와 교류를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말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갈대 아시죠? 늪지에서 습지에서 자라는 그 갈대. 그게 튼튼합니까? 갈대는 그야말로 부서지기 쉬워요. 그것도 상한 갈대. 속이 다 썩었어요. 그 상한 갈대를 지팡이 삼아 이렇게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하다가 툭 부러지고 그게 부서진 조각이 팔을 찌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매맞고 병들고 상한 상태입니다.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도덕, 철학, 종교, 위선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환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그리고 13장 24장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불에 태워지고 깨지고 흩어지며 이리저리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할 것을 소개하고 있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며 별들이 떨어진다. 이사야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여 숨기 위해서 바위 굴 속으로 숨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으며 억눌리고 짓밟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기가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려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이 주께로 나옵니다. 시온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모여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땅에 다시 심기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2절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곳에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환난기 고통의 때를 겪고 난 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이나 35장에 보면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요, 환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이제 주께서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나오는 우리 복음성가에서 참 많이 불렀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만물이 회복되고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한 차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대언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 죄인들아,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의 그 붉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변화될 천년왕국,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시는 걸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